지난주에 영적 부위 축제 마지막 날 말씀 전했고요. 2주 만에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으로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잠깐 지금까지 있었던 바울의 여정을 짧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보다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서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하면 떠올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처단하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이 일에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주도해서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또 그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도 바울이 가장 앞장서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으로 왜 갔습니까? 그것도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갑자기 강한 빛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들려진 예수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다메섹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아나니아라는 기독교인을 만나서 이제 다시 눈을 뜨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예수쟁이가 되는데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냥 DNA는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은요, 이 믿는 일에 있어서도 열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무언가 다른 일에 소홀하고 게을렀던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해요. 이 DNA는 항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즉시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배신자라.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 밖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게 하는데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살다 옵니다. 정말 고된 훈련을 받은,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베드로를 만나러 와요. 근데 베드로가 출타 중이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고 싶은데 베드로가 없어요. 바울은 뭐 했을까요? 바로 전도하러 다닙니다. 내가 할 일이 뭐 전도밖에 더 있어? 친구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주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요. 어디로 보내느냐면 고향으로 보내요.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갑니다. 이 다소에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14년을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가말리알 문화생, 지금으로 보면은요, 서울대 간 거예요. 하버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집에서는 야, 우리 아들 출세했다 동네방네 자랑했을 텐데 어느 날 백수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냥 백수도 아니고 그 당시 이단으로 여기던 예수쟁이가 돼서 온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하나. 부모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또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나를 찾아주는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이곳저곳. 어느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느냐면
나중에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바나바에게 그 소문이 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바울은 열심히 했습니다. 이 열심을 사람도 보지만 누구도 보죠? 하나님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맡겨진 삶에 늘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창조과학 탐사,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녀왔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제 아내와 미국에서 거기 그 팀에 합류해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온 팀에 저희가 이제 끼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티오가 좀 나가지고 빈자리가 나서. 근데 그분들이 저기 합동신학이라고 하는 그 합동교단의 목사님들이었어요.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함께 그 투어를 하고 나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한 목사님이 키도 커요. 우리 장호성 목사님만큼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가까이 있는 군포인가요? 어디에 개척을 하셨대요. 개척한 지 6년이 됐는데 6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한 명도.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단 한 번도 예배를 빼놓지 않고 그냥 가족들하고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느 날부터 너무 힘든 거지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괴롭더래요.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아이들한테 면목도 없고. 그런데도 이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제 여기 투어에 참석해 누가 이제 보내주었거든요. 함께 참석 신청자들을 본인이 후원을 해서 보내주었어요. 거기에 나도 가겠다고 해서 이분이 소문을 듣고 신청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사실 주일이 하루 끼어 있었어요. 하루 주일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신청을 해서 왔습니다. 주일 예배가 너무 괴로워서 주일날 아내하고 아이들만 놓고 6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주일 예배를 한번 설교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신청을 해서 여기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내가 너무나 감동받았다고 이렇게 막 우는데,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었어요. 이제 몇 분과 연락처를 주고받는데, 제가 다른 분하고는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고 그분하고 그분 친구 되는 목사님, 저보다 좀 젊어요. 이제 두 분하고만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몇 개월 정도 됐을 때 저를 만나고 싶다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두 분이 왔는데 그 목사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6년 동안 개척했는데 성도가 6년 동안 한 명도 없는,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표정을 했던 이 목사님이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노회가 있어서 그 노회에 참석을 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간 게 아니라 그 투어에 함께 왔던 그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이 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분이 노회에 갔다가 자기 후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하시는 목사님 한 500여 명 모이는 교회, 굉장히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후임자를 구하는데 후임자 이렇게 마땅히 이렇게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래? 내가 이번에 미국에 투어 갔다가 만난 젊은 목사가 하나 있는데 말이지, 세상에 6년 동안 개척하고 6년 동안 한 명도 없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그 목사 한번 만나볼래? 그래서 이 목사님 바로 만나가지고요, 후임자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가기로 됐다고 저한테 그 소식 알려주러 온 거였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나에게 무언가 지금 맡겨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소홀히 하면 기회 없습니다.
무언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무려 14년에서 17년입니다. 아라비아하고 자기 고향 다소까지 치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사역도 없고,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아줘? 그럼 나 혼자 복음 전하러 다니면 되지.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에게 바울이 발탁돼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게 되죠. 그 선교했던 이야기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브로 섬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육지로 건너왔는데 그만 풍토병에 걸렸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아프지 않았던 마가 요한은 도망갔어요. 힘들다고. 근데 바울은 그 몸을 이끌고, 방금 죽다 살아난 사람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요. 복음 전하겠다고.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걸어서 그 산맥을 넘어서 복음 전하러 가요. 피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억나시죠? 루스드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안진뱅이, 못 걷는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가 난리가 나서 우리도 예수 믿고 싶다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거쳐왔던 곳에서 유대인들이 오잖아요. 죽이겠다고.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바울이 숨이 멎습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때 바울이 천국 갔다 오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죠. 죽었다가 살아나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돌로 때릴 때요, 뭐 예쁘게 때렸겠어요. 몸에 안 보이는데 머리, 얼굴 이런 데 집중해서 던졌을 거예요. 온 머리통이 다 깨졌을 겁니다. 그 사람이 피범벅이 된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복음 전하겠다고 또 가요. 더베라고 하는 더 시골 마을로 들어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만신창이 된 몸을 이끌고 루스라로 다시 돌아와요. 왜요?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릴까봐. 바울이라는 예수쟁이가 우리한테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 사람 죽었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럴까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기가 봤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핍박도 당해야 됩니다. 나를 보십시오. 이래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럽의 첫 동네 빌립보로 가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의 매를 맞습니다. 아마 40에 아마 감한매를 여기서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난 로마 시민권자예요, 단 한마디만 했으면 매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말을 안 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라는 얘기를 끝까지 밝히잖아요. 죽을 정도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 그저 앞만 보고 달렸던 사람, 열심히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들도 발생을 합니다. 열심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못가면, 열심히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나만 옳아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요. 고집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늘 다른 사람과 충돌이 잘 일어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열심인 만큼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싸워요. 싸움 딱이에요. 누구랑 싸웠어요? 바나바랑 싸웠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못 데리고 간다. 2차 전도여행 때 이 일로 싸워요. 바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나바랑은 싸우면 안 돼요. 은인입니다.
십몇 년 동안 고향에 처박혀 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을 그때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줬던 사람, 그래서 나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그 바나바하고 싸워요. 나중에 아무도 누구랑 싸우냐면 사도행전은 안 나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베드로랑도 싸워요. 베드로는요 급이 달라요, 바울하고. 그 당시 바울 입장에서 베드로는 쳐다볼 수도 없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최고의 수장.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싫어하잖아요. 이방인들하고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거기서 일어나요. 이걸 보고 바울이 쫓아가서 왜 일어나냐고. 그리고 막 베드로랑 싸워요. 아니 그냥 좀 지나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울이었어요. 내가 아니다 싶은 건 절대로 못 참는 사람. 또 누구랑도 싸워요? 전도 대상자들하고도 싸워요. 아테네에서 봤잖아요. 아테네에서 천학자들하고 막 말싸움 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고린도에 와서는 또 싸우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이게 바울이었어요. 열심일 만큼 어쩌면 이게 자기 성질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요, 이 바울을 위해 목숨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지난주에 봤지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들 정말 목숨 바쳐 바울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적도 많았습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누가 이렇게 바울을 싫어했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 3년 가까이 했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을 사역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래 사역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모이기만 하면 바울 흉보는 사람들이 있었어. 참 못됐다고, 생칠 더럽다고, 설교도 되게 못한다고. 이게 바울을, 그러니까 왜 그랬나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대충 느낌이 와요. 많이 혼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이 좀 이렇게 퇴폐적이고 죄에 많이 빠져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달래서 가는 스타일이고 바울은 혼내면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는 적이 많았습니다. 자, 열심히 해요. 대신에 자아가 강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 나를 내려놓는 계기를 오늘 이 사건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요?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이 고린도까지 오기의 그 여정을 잠깐 보면 제일 먼저 아시아에서 막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이 환상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못 이겨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잖아요. 빌립보로 갔다가 자주장사 루디아,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요.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 믿어요. 빌립보에서의 선교사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데살로니가로 넘어갔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쳐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를 한번 맛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 갔는데 여기는 다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야, 그래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그 깡패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요. 유대인들이 깡패들 데리고 죽이겠다고. 그래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배 타고 도망쳐서 아테네로 가요. 아테네로 가서는 이야, 뭐를 만난 거야? 토론하면 토론의 왕, 누가 나를 당할 소냐? 달변. 열심히 주의 복음 전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거기서 싸워요. 싸우다가 또 쫓겨나요. 야구로 말하면 3연속 3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로 간 바울은 완전 의욕 상실 상태였어요.
세 도시에서 연속으로 심패를 맛봤거든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이야, 왜 이러지? 완전 멘붕 상태. 그때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지난주 말씀, 소중한 만남들이 있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만났습니까? 바울의 직업, 천막 짓는 직업이었잖아요. 돈이 다 떨어져서 알바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으로 갔습니다. 아고라가 시장이에요. 가서 나 좀 써줄 데 없나? 이제 천막 가게로 갔더니 거기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남편은 유대인, 그리고 아내는 헬라스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어요. 왜 여기 왔어요? 원래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제법 떵떵거리면서. 근데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켰거든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모든 터전을 다 잃고.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어디로 간다? 고린도로 간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 거 없는 사람이 안산으로 왔듯이 이 로마 시대에는 먹고 살 것 없는 사람 다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가서 이제 막 다시 가게를 차려서 생업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이 위대한 만남입니다. 이후로 이 두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헌신했다고 해요.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순교할 때 함께 순교합니다. 그 정도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대실패하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만남이 있었죠. 실라와 디모데. 실라와 디모데 헤어졌었어요. 저기 데살로니가에 도망쳐 나오면서, 그리고 또 베레아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실라와 디모데 헤어졌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꼭 아테네로 오라고 해주세요.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어디서 만나는데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고.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소식을 들고 왔어요.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바울이 도망쳐 왔던 곳,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도시들이 있는 곳을 마게도냐라고 해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나는 도망쳐 나왔는데.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다 버린 것은 아닐까, 예수를 떠나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열심히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봉투를 하나 탁 전해줘. 그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보내온 선교 헌금이에요. 이걸 보고 바울이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감동되어서 그때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예수 잘 믿는다는 이야기 듣고 또 선교 헌금에 감사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제 다시 힘을 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만나고, 그리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죠? 기억나세요? 이거는 이제 다시 봐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옷을 털어요. 옷을 터는 의미가 뭐라고요? 나는 책임 없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너희를 먼지 털듯이 털어버렸으면 좋겠다. 아주 저주했으면 좋겠다. 이것들아, 이 정도로 복음을 전했으면 받아들여야지. 니들 지옥 가도 내 책임 없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내가 유대인 놈들한테 복음 안 전하겠다 선언을 하고 어디로 가요? 회당 바로 옆집으로 가요. 이 성질머리 보세요. 이게 바울이에요. 한번 열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속을 썩여요. 그리고 회당 바로 옆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 놀랍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당장이면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 회당장이요, 회당에서 복음 전한 것 같은 회당 옆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듣고 예수 믿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예수 믿겠다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하신 거였어요. 이 고린도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바울은 손 놓아버렸거든요. 안 받아들인다고. 유대인 놈들, 다시는 내가 니들한테 복음 전하나 봐라. 지옥에 나가라.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옥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지도 않는데 그들이 어느 날 마음이 감동돼서 와서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바울이 깨달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 열심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이제 1년 반을 머물면서 주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열심히 사역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요, 이 아가야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뭐 주를 말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시, 그리고 아테네라고 하는 시, 다 아가야 주에 속한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야 주에 총독이 부임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갈리오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해요. 제가 예수 전한다고 고발을 해요.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뒤에 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법정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막 그러면서 바울을 고발을 해요. 그런데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잠깐만, 그리고 이 갈리오 총독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사람을 왜 고발한 건데 지금? 이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어? 누구를 해코지를 했어? 그런 거 아니잖아. 당신네들 종교 문제 때문에 지금 나한테 고발한 거잖아. 내가 거기까지 관여해야 되겠어? 니들 종교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 로마 법정에까지 와가지고 고발하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러고 나서 바울을 풀어주거든요. 이거 바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 법정에 바울을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 집안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혹시 세계사 좋아하시는 분들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정치가이자 철학자입니다. 세네카의 동생이거든요. 세네카가 누구냐면 황제의 스승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스승이 세네카였습니다. 황제의 스승의 친동생이 갈리오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형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갈리오 총독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유대인들 다시는 이 사람이 다른 기독교 전하는 걸로 와가지고 로마 법정에 고발하지 마. 우리는 상관 안 할 테니까. 로마 전역에, 이 갈리오의 한마디가 로마 전역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까불지 못하도록. 여기서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갱그레아 항구에서 벌어집니다. 갱그레아 항구를 이제 떠나는데,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나는 거예요. 고린도 섬이었거든요. 이 고린도를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거 아주 바울의 인생에서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어요. 수리아는 어디지요? 수리아 안디옥 있는 곳, 내가 파송받아 왔던 교회, 이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이제 함께 떠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생업 다 포기하고 지금 선교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갱그레아 항구에서 떠나기 전에, 배 타기 전에 머리를 깎아요. 머리 길렀으니까 깎았던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깎았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한 번 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어떤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당분간, 특히 나시린 같은 경우 그런 서원을 해요.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다 맞춰지고, 이제 그 서원이 끝날 때, 이제 서원을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할 때 머리를 깎아요. 서원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는 의미로. 바울이 지금 머리를 깎았지요. 내 서원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머리를 깎은 거예요.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었지요? 고린도에서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내가 유대인 니놈들한테 다시는 복음을 전하라 봐라, 지옥이나 가라. 하나님 앞에서 먼지를 떨면서, 하나님, 내 책임은 아닙니다. 저들을 먼지 쓸어버리십시오. 그걸 갱그레아 항구에서 그 서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면서. 하나님, 내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던 내 함부로, 내 성질에 못 이겨서 했던 그 서원, 여기서 꺾어버립니다. 이 머리를 잘라내듯이 내 서원을 꺾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자기 고집을 꺾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후로 바울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열심이었었는데 인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람들 툭하면 싸움 딱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고, 은인하고도 싸우고, 심지어는 성령님 앞에서도 고집 피웠었잖아요. 성령님은 유럽 대륙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니, 이 아시아에서도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 왜 자꾸 넘어가라고 하냐고, 나 좀 더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 피우던 바울이 여기서 머리를 깎으면서 자기 고집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제는 절대 복종,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조건 당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고, 이때부터 완전히 바울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데리고요,
여기서 배 타고 넘어간 곳이 이제 안디옥 교회 돌아가기 전에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놀랍게도 에베소로 갔는데요,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영접을 해. 너무너무 전도가 잘 돼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딱 전도를 멈추고 그냥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왜 돌아갔겠어요? 성령님이 가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전 같으면 어땠어요?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왜 가요? 여기 전도가 잘 되는데 왜 가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끝까지 고집피웠던 바울이 전도가 이렇게 잘 되는데도 그냥 떠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맡겨요. 이제 당신들이 하십시오. 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한다고 믿으니까. 아멘. 진짜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온 사람이 그 유명한 아볼로 목사예요. 이 신약 시대 최고의 설교가 아볼로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납니다. 바울이 있었으면 그렇게 못해. 바울이 있었으면 둘이 싸웠어요. 틀림없이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아멘.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고린도에서 그 경험을 한 이후에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운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아멘. 나를 내려놔야 성령께서 일하신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 열심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3연속 스트라이크 아웃.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와에서, 아테네에서 박살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걸 거기서 깨달아요. 그래서 고린도 1년 반 동안 철저하게 성령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3차 전도회 때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는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요. 우리 인생에 이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시나요? 아멘. 진짜 믿으면 순종하는 거거든요. 아멘. 어떤 감동을 주셔도 순종해야 진짜 믿음이거든요. 주님이 하신다고 정말로 믿으세요? 정말로 순종하고 계세요? 네. 제가 미국에 가서 콜롬비아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미국 은혜 한인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면서 아주 소중한 인연을 하나 제가 만나게 됐는데, 베네수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도현 선교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 거의 똑같아요. 저랑 나이가.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베네수엘라 선교사로 가게 됐느냐. 처음에 이분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일본 선교사로 가기로 이제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하고 나서 열심히 일본 언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의 문화를 공부하고 계속해서 일본 선교를 갈 준비를 이제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LA 은혜한인 교회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고 김광신 원로 목사님이 한국에서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 이제 거기 부교역자로 갔다가 김광신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김광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김 전도사, 너 베네수엘라로 가라 그래요. 아니, 지금 10년이 넘게 일본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했고 이제 일본어도 완전히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마스터를 해놨는데 갑자기 베네수엘라로 가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 김광신 목사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불평, 불만. 아니, 나는 지금 일본으로 가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베네수엘라로 가야 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못 이기고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베네수엘라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갔습니다. 언어도 잘 못하잖아요.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일본어는 잘하는데
이게 스페인어로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한 1년 정도인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뽑으면서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공산화가 되어버립니다. 베네수엘라가 공산화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대부분 미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들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미국하고 가까우니까.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쫓겨난 거예요. 이 사람 하나 남았어요. 이 사람은 한국 국적이잖아요. 안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쫓겨나면서 남겨놓은 성도님들을 거둘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 베네수엘라를 아무도 안 갔으니까, 그때는 딱 한 명이었으니까. 그 남은 그 성도들을 이분이 혼자 이제 다 모아서 양육을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선교센터도 하고 뭐 신학교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한국에서 파송받아간 사람이 무슨 돈으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 이탈리아 갑부 하나가 베네수엘라에 살다가 별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줬대요. 화려하게. 수백만 불짜리 별장이었습니다. 수십억짜리 별장을 지어놓고 이 사람이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 사람이 추방된 거예요. 며칠까지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이탈리아 갑부를. 그 사람이 한 푼이라도 건져야 되잖아요. 이 수백만 불짜리를 우리나라 돈으로 2억에 팔겠다고 금매로 내놨어. 근데 선교사가 2억이 어디 있어요? 그때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 왔어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 미국 은혜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 단기 선교로 왔어요. 거기 사업가 장로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1억을 내고 다른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자리에 선교센터를 샀습니다. 수십억짜리를 2억에 샀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 가도 선교센터가 이렇게 화려한 데가 없다고. 베네수엘라 선교센터.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제서야 이제 너무 부끄러워지는 것이, 그때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거, 욕했던 거. 내 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이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완벽하십니다. 아멘. 바울에게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지나온 인생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인생 네가 만들어가지 마. 나한테 맡겨. 내가 네 인생을 이끌어갈게. 너는 네가 만들어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은 성공할 수 있어.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맡겨드리지 않겠습니까?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오늘 기도할 때는요, 맡기는 기도. 내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도 맡기고, 우리의 사업장도 맡기고, 우리 아이들도 맡기고, 나의 모든 어려움도 다 맡기고, 우리 교회도 맡기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맡기고, 주여 당신이 다스리시옵소서.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기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굳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날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겠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인하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 외쳐봐요.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어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저보다 낫지 않고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구원은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시세. 내가 세운 계획이 못 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겠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가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가물가물 아른거려 외쳐봐요.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